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이제 좀 그 내부적인 어떤 갈등 문제를 빚었다면,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 이 서신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편지를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보낸 편지라고 이제 저희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5장 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범한 죄죠. 르우벤이 야곱의 이제 첩인 실바인지 비라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을 하고 이렇게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르우벤은 뭐 어떻게 돼요?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한 죄를 교회 안에서 누가 짓고 있는데,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좀 포인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간음을 행한 사람은 단순히 교회 교인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은 혹은 리더급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뭐 장로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교회에 뭐 이제 뭐 좀 높은 좀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추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3절에서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권세가 있긴 있었어요. 사도들은 실제로 영적인 권세가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어, 하고 있는데, 4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 그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 말이 조금 무거운 말인데 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중요한 건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행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한 가지는 명확히 해야 될 게, 지금 교회 공동체가 죄를 지은 자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이 죄 지은 자는 단순히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법도와 규칙에 준수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맹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즉 세례를 받은, 그래서 교회에 입교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명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료를 받는 곳이, 그러니까 병원이잖아요. 병원.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교회 안의 교인들은 죄가 없이 깔끔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간음을 한 자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당연히 죄 자체도 조금 이런 성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했죠. 당연히 이것도 나쁜 거지만, 이 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 예.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에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지 않고 그냥 외부 사람인데 그냥 교회에 왔어.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어. 이거를 내쫓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런 주일 예배는 공예배라고 하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뭔가 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못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돼 있죠?
10절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우상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10절의 말씀은 교회가 당연히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동화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한정에서는 이런 치리가 필요하다. 예. 그 멤버들이 너희가 분명히 세례를 받았을 때, 그래서 세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면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성인식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내려져서 그것이 공동체에 의해서 확증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교회.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부터 나는 당신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니 이제부터 당신들이 나도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그냥 예수 믿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을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로는 그 교회의 검증을 거쳐야 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렸구나. 그리고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졌구나. 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래 세례를 줘요. 예. 그러니까 세례는 직분입니다, 사실. 예, 장로님 시험 치셨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시험 치셨잖아요. 뭐,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근데 세례도 사실 그와 같아요. 예, 세례도 사실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돼요, 원래. 원래는 있어야 돼요. 예, 원래는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이제 입교식으로 대체가 되지만 입교식이나 세례식이나 그게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치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교회는 죄인들이 와야 됩니다. 예, 죄인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게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이걸 자랑해요. 자신의 정결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데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헬라 철학, 어떤 수사학적 철학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과 동화가 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처럼 탐욕을 부리고 세상처럼 음란하고 세상처럼 자기를 변호하고 세상처럼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그러니까 악의에 찼다는 말이 뭐냐면 완고하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해라. 예. 그러니까 성도들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죠. 근데 어, 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꾸미지 말고,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진짜 주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단순히 음행하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죠. 예.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사람을 치리는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어.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줬어.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돼요. 어, 국가의 법을 저질렀으면 형사처벌 당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권면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어디 율법으로 막 너는 잘못했어. 너 회개 안 하면 넌안 돼. 그러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고 죄에 대해서 약하고 취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당연하지만. 대해줘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를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나 괜찮아. 세례를 받았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치리를 사용해서
권면하는데 7위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어떤 기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고 두 번째는 이제 증인들과 같이 찾아가고 세 번째는 공동체 앞에서 딱 선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출교, 원 스트라이크 출교 아닙니다. 이걸 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잘못하면 율법주의 돼요. 율법주의.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뭐라가 돼요? 구원파가 되죠.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교회는 또 반대편에 뭐가 있어? 죄 지었는데 그냥 아 예수님은 사랑이야 하면서 그냥 용서하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그래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13절 결론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밖에서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심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확히 말하지만 내강 외유해야 됩니다. 내강.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세상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제시한 기준과 윤리와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엄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정을 사용하는 것도 세상보다 더 투명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게 맞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뒤떨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겸손하게 먼저 복음의 빛으로 본이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 교회 참 거룩하네. 우리도 저거 한번 따라해 보자. 그렇게 나가야지. 교회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막 규모를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거는 아니다. 어,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타락한 적이 뭐예요? 서구 교회 역사죠. 서구 교회 교인들 수가 막 60%, 70% 되니까 막 기독교 국가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카톨릭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서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지만 그럴수록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 근데 그거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말 날 때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희락과 기쁨을 맛보잖아요. 그거를 맛본 사람일수록 이 죄 자체가 내 삶의 고통이다. 근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오라, 어?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우리는 항상 이런 죄의 갈등 속에 있어요. 이건 평생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 나갈 수 있다.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내가 넘어졌던 다리에 또 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우리 손 붙잡고 나아간다. 그런 믿음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살아가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정도에. 그러면 불가피하게 교회 밖으로도 쫓아내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사탄에게 내어줬으나 영은 주 예수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출교를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막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랑과 은혜로 해야 된다. 교회가 엄하게 막 표정 짓고 율법주의로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넌 사탄 들렸어. 그러면 안 된다. 사랑으로.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앞서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거룩함도 사랑과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 7시 5분이네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러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